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가 없죠. 7시 50분 예배가 없고 9시 예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광고 드린 대로 미니 뮤지컬 찬송극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고 또 기대함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꼭 잡고 함께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문화계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문화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광야 뮤지컬 악단을 함께 우리가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허락되어지는 한도 안에서 또 허락되어지는 물질 안에서 기쁨으로 문화사역에도 문화선교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볼론과의 싸움을 잠시 살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빠져나오자 크리스찬의 앞에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의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무시무시한 곳이 아닌가요? 이름만 들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돌아가는 길은 없을까? 꼭 이 길을 가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천국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존 버니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골짜기를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을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막, 광야 더해서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래서 이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을 크리스찬은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의지를 다하여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길로 들어서려는데 역시나 또 한 번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역방향으로, 크리스찬과는 다른 방향으로 불이 났게 달려가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철로역정 1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앞에서 달려옵니다. 무슨 말이죠? 크리스찬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무언가를 만나고 혹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니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어 거꾸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 길을 포기한 채 거꾸로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무엇을 어그러지고 무엇을 거스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이죠. 이 세대의 습성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반대로 가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정방향으로 잘 가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스르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우리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끄심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길 때에 우리가 결정하는 바는 성령의 뜻, 성령의 소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꼭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그 길로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망치는지. 그들의 고백이 어떠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에는 괴물이 득실거리고 용들이 득실거리고 울부짖으며 고함치는 괴성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이 묶인 채 고통당하며 외치는 소리들로 가득한 곳. 너무 무섭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태. 이 골짜기 안에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혼란 그 자체,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골짜기의 환경이 어떤지 다음 화면도 보여주실게요. 이곳을 무질서한 곳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요. 우편을 보니까 우편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니 깊은 물길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을 텐데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빠져 죽게 되는 물고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로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경고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구덩이에, 함께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 왜 무섭습니까? 그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거짓된 열매를 맺고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요. 시험이나 환난에 대하여서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짜기 왼편을 보니 역시나 그곳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깊은 수렁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다윗 왕이 빠졌던 수렁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윗 왕이 빠졌던 수렁, 넘어졌던 시험, 그도 정욕을 따라 행하였던 그 죄악들로 인해 넘어졌던 그 수렁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는요,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혹은 왼쪽으로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깊은 물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혹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절망과 어떤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깊은 절망은 다윗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는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 나의 그 어떠한 죄악에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조금 이따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뒤에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칭송할 때에 그 수렁에 빠져 그가 나올 수 없었다면 지금의 다윗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후손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었고요. 다윗에게 영광이 있는 것 아니었고요. 다윗에게 그런 그 은혜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이 골짜기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곤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붙잡아 일어서려 해도 그 손을 내미는 것조차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에 찾아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마주했던 때,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순례자는 이 골짜기를 만날 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죠?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골짜기를 들어가는데, 이 골짜기가 영원할 것 같은데 이 골짜기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왜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시간, 우리가 즐기는 시간은 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네, 지혜로운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항상 빨리 지나가죠. 고통이 주어질 때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운동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부영천을 걷고 달리고 하는데 평소에 걸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거리인데 조금 뛰어보니까 왜 그렇게 먼지. 중랑천까지 만나는 곳을 찍고 다시 교회까지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가 안 나와요. 아무리 달려도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이 길이 이렇게 길었었나? 몸에 고통이 있으니까,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니까 길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깊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인내하여 견디는 성도가 되고, 인내하여 견디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조심하며 가운데 길을 잘 가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길 앞에 지옥으로 가는 통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지옥으로 향하는 문 앞에 그 어기로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내 몸을 삼킬 것처럼요. 그때 크리스찬의 입술에 탄식이 나오죠. 이런 탄식이 나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백은 어떤 다른 방도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죠? 이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것만 같은 탄식.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봤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해봤는데 그마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상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똥이 튀며 죽을 것만 같은 귓가에는 흉측한 소리들이 내 고막을 찢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차라리 아볼로온을 상대할 때가 더 나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입은 갑옷과 손에 든 검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 크리스찬 가운데 나타난 행동.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쏟아져 내리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 뜨거운 것이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에 이 크리스찬이 한 가지 행동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대하는 대처법 혹은 해결책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크리스찬의 행동이 뭐냐면요.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다시 검집에 칼집에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어요. 그럼 어떤 무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새로운 무기를 꺼냈을까요? 네,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라고 쓰여진 그 무기를 꺼내 드는 것이지요. All prayer라고 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 본문이 에베소 6장이잖아요. 전신갑주의 본문을 보시면 전신갑주가 온 몸을 두르고 있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는 끝나지 않고요.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돼요. 18절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든 전신갑주를 입었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세,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어떠한 무기가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18절 안에서 풀어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육체의 소욕에서 승리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나의 뜻을 맞추는 것,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겠죠. 두 번째,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 되어 있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크리스찬이 붙잡은 이 무기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18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중보 기도이겠죠. 지난 주 중에도 긴급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통과에 사역하신 우리 이영도 선교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긴급 기도 제목이 왔었어요. 배에 통증이, 복통이 있으셔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배 안에 한 장기가 파열이 되어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검사를 쭉 해보니까 대장암으로 판명이 되셔서 이미 터져서 긴급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기도 제목이 왔고 목자 밴드에 올려서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사님께 연락이 와서요. 위기의 순간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고 잘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만 이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지만 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보 기도의 힘과 위력을 우리가 알죠. 우리 교회가 목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교육자들이 들어와 있는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올라온 소식은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긴급한 사안들,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원수의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뜨거운 불길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기도라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라 볼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한 아이는 고집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경험하고 성공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까지 가서야 결국 안 되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엄마를 찾아야죠. 한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직감이 드는 순간 즉시로 아빠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고 실패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고집부리며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혜로운 아이와 같이, 후자에 언급한 지혜로운 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문제는 즉시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모든 기도, 간절히 아버지를 찾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6편이 오늘 본문이 된 것은 이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이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절씩 좀 볼 건데요. 1절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1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근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근거.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수요 예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일까요?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때문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 고백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간구와 부르심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시면 이 3절에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지금 마치 크리스찬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지옥문이 나를 삼키려 불길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4절로 넘어가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아직 뭐라고 했죠?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였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크리스찬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불길이 엄습해오는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혹은 크리스찬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한다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고요, 의로우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도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여전히 지옥의 문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어도, 여전히 좌우에 깊은 물길과 수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내 영혼이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서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국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이 골짜기를 빠져나오며 얻게 되어진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원수가 주는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원수가 주는 시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 부풀리는 것이죠. 점점점 커지게 만들어서요.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무엇보다 커질까요? 우리의 믿음보다.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처럼 둔갑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도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어질까? 기도한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시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원수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분별의 능력과 함께 신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는 크리스찬이었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주님은 연단하셨던 것이죠. 시편 23편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캄캄하고 어두운 골짜기 정도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 수많은 원수들이 곳곳에 숨어서 나의 목숨을 노리는 곳. 수많은 창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곳.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천천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 말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2번 건졌으니까 이제는 안 건져준다,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너 건져줬잖아, 지난번에 건져줬잖아, 또 건져주길 바라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예정인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니던가요? 원수가 우리에게 참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동일한 죄악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지만 나의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리라. 마음을 뺏기지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원수들이 여러분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젠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가?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어떤 길로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원수들의 그 눈이 우리 입을 주목할 때에 원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들의 입에서 이 한마디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모든 원수의 괴계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 귀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기도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누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기다리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과 주와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다시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진정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가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보호가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을 갖고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새롭게 나라를 세웠는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을 보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위정들 되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많은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